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드디어 우려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오늘부터 12월 말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를 그냥 영화 보듯이 또 드라마 보듯이 그냥 구경하고 또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을 때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적,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 바로 전날 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9번째 시간,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해야지 복이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다 잘 아는 그림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하는 집에 가면 다 이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그림이 참 많이 걸려 있었던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를 연 이태리의 천재 화가이자 또 과학자이자 의사이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종이나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텔레그라치 수도원의 식당 한 벽면 전체에다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 나오면 그 그림과 같이 지금 그 그림이 그 식당 자리인데 지금 식당으로 쓰지 않고 관광객들을 받아서 그렇게 해놨지만 예전에는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쪽 변에
벽면 전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식사하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마치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복음서에서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의식,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는 행사가 바로 성찬식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이 안 돼서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면 이제 곧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눠 주시는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포도주가 들어간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세족식을 경험해 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들 세족식 다 한 번들 해봤겠죠? 유치부 때나 초등부 때 주로 캠프에 가거나 아니면 연말에 한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세족식을 많이 해요. 여러분 또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구나. 매우 감동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나요? 약간 어린 친구들, 뭐 유치부 이런 친구들 이렇게 세족식 하면 그래도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벌써 초등학교 5학년만 되고 벌써 쑥스러워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 모이게 된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세족식을 한번 할까요? 해볼까요? 너무 감동적일까요? 쑥스러울 것 같나요? 그래요. 여러분 얼굴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안 봐도 여러분들 그 표정들이 눈에 선합니다.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피하는 표정들 상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씻기는 사람이나 씻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발이 깨끗하게 씻고 와도 나의 발을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 그런 건 좀 자연스럽지 않고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근데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이라는 거죠.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한 시간, 그 아까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성찬식과 더불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성찬식과 이 세족식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세족식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흠잡을 데가 없이 사랑하셨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사랑을 하셨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 한마디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죠. 요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이었냐?
자기 사랑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사랑을 하신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세족시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 행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주 정성껏 깨끗하게 발을 씻겨주고 또 허리에 두른 수건을 풀러서 그 제자들의 발까지 다시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런 광경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의아했어요.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심지어 그 유대인이 종이나 노예일지라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갑자기 선생님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자연스럽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종이 상전에게도 하지 않을 일을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내놓으라고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엉결결에 그 발을 내놓고 씻겨지기는 했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영 불편했을 거라고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왜 종도 하지 않는 일을 구태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을까요?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족식 그 당시 일어났던 베드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예수님을 제지하면서 한마디 여쭤봤습니다. 도무지 자기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제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미로 베드로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너희 발을 씻겨주는 이 일, 베드로 너는 지금 당장은 도저히 네 머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분명히 깨달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하자 베드로는 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발은 절대로 주님께서 씻기지 못하십니다. 다른 제자들 발, 누구의 발 다 괜찮지만 적어도 제 발만은 절대로 주님께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순히 예수님의 행동에 따랐지만 이 베드로만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보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는 좀 급한 면도 있고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닌 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죠. 이런 베드로의 성격상 절대로 자기 발을 씻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이런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베드로마저 사랑하셔서 이런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 말씀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너는 반드시 나에게 발 씻김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인 거죠. 지금 동안 3년여 동안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랐지만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네가 나에게 발 씻김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 발을 씻음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족이 발을 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족은, 이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세족식은 단지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 전체를 씻어주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인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존재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족식은 앞과 먼저 함께 나눈 그 성찬식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 그리고 이 세족식, 그리고 내일이면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당황스럽겠죠. 다소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세족식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셔서 내 죄를 다 없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뭘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법칙과 좀 다른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끝까지 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에 감격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분명히 알고 깨달아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족식을 행하신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처음이자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신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상전은 대접받고 종은 상전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 지식을 배운다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남보다 더 위에 있고 싶고 남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완전히 다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서 위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체험의 만찬 때 사실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잘났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냐고 서로 다툼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 높아지고 싶으면 오히려 섬김을 해라. 네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오히려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실체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세리들, 죄인들,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죽기 직전 그 아주 귀한 시간에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다, 진정한 섬김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라고 일부러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본을 보여주고 그 제자들이 따라하게 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직접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낮은 마음을 갖고 또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냐? 마지막 1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정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식의 의미, 그 진정한 의미,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 부자연스러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 길을 택해서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상을 받는 세상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씻김을 통해 은혜로 받은 이 구원,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고 내가 또 남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사랑, 바로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시기 바로 전날 밤, 이 아주 중요한 순간 제자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섬김, 그걸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섬김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또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번, 또 두 번, 세 번 그렇게 조금씩 그 자리로 가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과 다른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 구원과 섬김과 사랑, 이 의미를 깨닫고 그 행함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라고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또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변할 때가 있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도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모두 그냥 나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 우리 부모님의 돌보심, 또 우리 가족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는 또 여러 목사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너무나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씻겨주신 그 세족식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주신 또 예물 다시 한번 또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깨닫는 사람들, 그 깨닫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말일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 친구들 항상 이 11시에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니까 함께 또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다가 갑자기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 전에 제가 약속드린 것 같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때 뭘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써낸 주소가 있을 텐데 여러분 부모님이 쓰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주소가 바뀐 친구들 있으면 카톡으로 우리 중고등방에 올려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바뀐 주소가 있다면 주소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도 꼭 승리하는 한 주 살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